창세기 4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곱이 보내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2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역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발화하시고 세상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떠날 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또 세상에 풀어놓으시고 또 세상에 풀어놓으신 그 지체들을 또 하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번역된 성경과 또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세상 학문을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고 변괴되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그 누구도 잘 믿거나 듣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자가 있고 들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로 만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준비한 예물과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또 넓게 또는 높이 우리에게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이 보내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야곱이 보내는 땅의 소산이 뭔지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그 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근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마른 땅이고요, 광야고 그리고 기근에 있고요. 기근 속에 물이 생명이 있으나 사람이 찾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는 항상 마른 땅이고 광야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기근 가운데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찾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요셉이 보낸 쉐베르를 먹고 완성하니, 요셉이 쉐베르를 보냈잖아요. 그죠? 물론 은을 가지고 와서 살려고 했는데 쉐베르를 보내고 은도 같이 보냈어요. 쉐베르를 먹고 완성하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서 작은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데요. 이제 쉐베르를 먹고 완성을 했으니까 작은 양식, 말하자면 이제 생명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씨가 말하기를 반복하고 반복하여 말하되 형제가 함께가 아니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형제를 함께 보내면 가서 사오겠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결코 사러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어째서 형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느냐라고 야곱이 불평을 하죠. 이씨가 조조히 세세히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에 대하여 묻고 아버지에 대하여 묻고 형제에 대하여 묻는데 다 자세히 대답을 하였는데 형제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이제 유다가 항변을 하죠. 아이를 함께 보내시면, 이제 여기서는 또 아이라고 나오죠. 아이는 나르여서 이삭이나 또는 이삭과 함께인, 말하자면 이스마엘 격인 다른 율법의 두 아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니까 율법으로 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된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냐민을 말하는 거죠. 아이를 함께 보내시면 일어나 떠나리니 우리도 당신도 그리고 아이들도 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담보를 하겠습니다. 만약 창하여 들어와서 얼굴을 세우지 못하면 내 손에 죄를 물으소서. 라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가는 모든 날에 내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유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본래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게 되어 있으나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모든 날의 죄를 다 지고 가실 것이니 유다가 담보가 되는 것은 야곱 이스라엘에게 안전한 거죠. 야곱은 유다의 담보를 근거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지연하지 않았으면 이제 지금 일격들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지연을 한 것이 아니라 천하만민, 즉 에노시들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을 끌어내기 위하고 또 유다의 담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연이 된 거죠. 처음 율법이 무엇을 묻는 것이고 무엇을 대답해야 하는지를 끌어내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친척과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미교 카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러면 내가 담보를 할 테니 그럼 아이를 보내주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향해 가로되 만약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럼 이것을 행하라. 그럼 이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담보가 됐으니까 야곱이 이제 담대하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열매를 기구에 넣어서 취하여 이씨에게 예물로, 헌물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예물로 내려가라. 적은 발삼 향유, 적은 꿀, 향료, 몰약, 견과, 그리고 살구나무라.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유다가 담보가 되니까 야곱이 막 다 알려주잖아요. 이게 야곱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유다가 이제 담보가 되니까 이제 가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땅의 열매,
열매는 그 이제 자마르인데요. 자마르, 제메르 무슨 이렇게 이제 어쨌든 발음은 남의 나라 거니까요. 자마르인데요. 자마르는 무슨 뜻이 있냐면 포도나무에 가지를 친 것이 그게 열매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치기 한 것이 땅의 열매인데요. 그래서 이 가지를 친 것에서 유래가 됐으므로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여 맺은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열매는 그냥 그 땅에 나는 무슨 특산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열매는 가나안 땅의 열매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율법의 열매가 되는데 율법의 열매인데요. 율법의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생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잘하면 포도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달리고요. 그럼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포도주가 되겠죠. 포도주가 되는데 이 포도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들을 예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열매,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가져가라는 건데 그 적은 발삼향유라고 하는데 발삼향인데요. 이 발삼이라는 말은 이게 쪼하르인데 쪼하르? 체리라 그래요. 체리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쪼개지다라는 뜻인데요. 쪼개지다라는 뜻에서 유래되는데 포도주로 말미암아 율법이 깨져서 흘러나온 향이에요. 그럼 참 진리를 말하고요. 이 적은 꿀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은 율법이고요. 그리고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향료라는 말은 세게 두들겨 맞아서 나온 나무의 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향목나무의 진을 말하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뭐냐면 이게 로트라는 말인데요. 이 몰약은 덮다, 싸다에서 유래가 됐고요. 우리의 죄를 덮는 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견과는 이 베텐인데요. 벤인데 벤. 자궁, 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고요. 태의 열매를 말합니다. 태의 열매라는 거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포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나는 걸 말하고요. 살구나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런 것들을 기구에 담아가지고, 기구에 담는다라는 말은 보내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기구에 다 이걸 담았어요. 그럼 율법의 기구에 이걸 다 담았으니까 그 열매를 채워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이시 곧 요셉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열매와 베냐민이 내려가야 할 것을 알지만 유다의 담보를 기다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2절인데요. 손에 은을 배를 취하고 바이트 은은 푸대 입에 돌아놓고 후에게 돌아가라. 혹시 손에 잘못이 있을까, 차착이 있을까 하노라. 그런데 차착은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은을 배라고 했는데요. 배를 이제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은이 전부 은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은은 사실 두 개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율법과 이루어진 것과 해서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라는 말은 그거 있는 것 외에 다른 반복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배, 더블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취하고 그럼 있는 거 위에 배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에다 이게 본래 있던 은은 돌아놓고 그거에 반복된 거를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후에게 돌아가서 혹시 무슨 손에 차착이 있을까 하노라 그러는데요. 그 손은 되게 이제 그런 우리의 그냥 손인데 고난이기도 하고요. 그냥 율법이라는 의미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무슨 차착이 있을까, 잘못이 있을까 하노라 그러는데 율법에는 절대 잘못이 있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그 야곱이 열매를 보내는 건 차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땅의 소산을 담아가지고 그 위에 은을 배를 취하여 바이트 은은 푸대에 돌아놓고 후에게 돌아가라.
혹 손에 잘못이 있을까 하노라. 당연히 잘못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배라는 말은 두 배가 아니라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바에트 형제도 취하여 일어나 이씨를 향해 돌아가라. 바에트는 이제 이 형제는 베냐민을 말하죠. 형제 베냐민을 취하여 일어나 이씨를 향해 돌아가라. 바에트 형제도 취하여 일어나 이씨를 향해 돌아가라. 그렇게 못 보내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유다가 담보가 되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여 보내면서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베냐민도 데리고 일어나 이씨를 향해 돌아가라고 한다. 루벤은 안 돼요. 루벤은 율법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이야기할 때는 안 보냈는데 유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말이고요. 곧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1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씨의 면전에서 레컴 자비를 주시면 레컴 에트 다른 형제들과 바에트 베냐민을 보내리라. 내가 분리하여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야곱도 이제 다 됐어요. 그러니까는 배짱을 빵빵 튕기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럼 내가 뭐 할 수 없지 않냐, 이러면 잃는다. 근데 이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씨의 면전에서 레컴 자비를, 사로잡아가는 말씀의 그 자비를 주시면 레컴,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에트 다른 형제들과 바에트 베냐민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보낼 거라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내가 분리하여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자식을 잃지 않죠. 결코 잃지 않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씨의 면전에서 레컴 자비를 주시면 레컴 다른 형제들과 바에트 베냐민을 보낼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물론 자식을 잃은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사람들이 에트 이 예물을 취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이 순간 15절에서부터는 유다도 아니고요. 다른 형제들 이름도 안 나와요. 에노시임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요. 에트 이 예물들을 취하고 손에 2배 은을 취하고 바에트 베냐민과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의 앞에 서니라 그랬어요. 이제 되게 빠르죠. 내려가라 그랬는데 바로 지금 요셉 앞에 와서 썼어요. 한 절 만에 이렇게 딱 썼잖아요. 이제까지 형제들로 설명이 되고 기록을 하셨는데 이제 야곱의 형제 모두 이 4와 6이 에노시로, 야곱의 형제가 아니죠. 요셉의 형제인데 4와 6이 에노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하만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에트 이 예물을 취하고, 이 사람들이 이 에트 예물을 취했다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물의 의미를 알고 이 예물들을 율법에 의해서 이루고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취하고 손에는 2배 은을 취하고, 그러면 이제 그 2배 은은 율법에 이루어진 복음에 의해서 그런 열매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바에트 베냐민과 일어나. 그러면 이제 그 열매들이 이루어진 사람은 당연히 베냐민이 된다는 거죠. 베냐민과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선이다. 이게 와서 섰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이 준비케 한 예물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율법으로 얻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요.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 지키고 온갖 것을 다 달랩니다. 지킨 게 뭐냐면 겨우 주일 지키는 거, 11조 조금 내는 거, 이거 지키고 나서는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세상에 있는 걸 다 달래요. 드려야 할 것은 관심이 없고요.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면 그냥 그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줘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죠. 자, 요셉이 에트 베냐민이 함께인 것을 보고 가로되 분리하고 분리하는 지부에 에트 사람들을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으로 세우라. 정오의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이제 오는 걸 보니까 거기에 베냐민이 있잖아요. 베냐민이 함께인 것을 보고 가로되 분리하고 분리하는 집은 물론 여기서는 요셉의 집인데요. 사실상 성전을 말하는 거죠. 위에 에트 사람들을 드리라. 집을 세우는데요. 집을 짐승을 잡는 것으로 세우라. 정오에. 근데 이게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정오의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라. 요셉의 사람들이 베냐민과 함께인 것을 보고 가로되 분리하고 분리하는 집 위에 에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라. 집을 짐승을 잡는 것으로 세우리라. 먼저 짐승을 잡는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그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는 건 다 그림자고, 요셉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집을 세우는 일을 짐승을 잡아서 세우는 걸로 집이 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그러니까 그림자로는 짐승들이 죽지만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와서 죽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죽는 거죠. 죽는 것으로 집을 세울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집을 세우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배웠지만 예수님이 참떡으로, 참된 음료로, 참된 양식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짐승을 잡는 것으로 집을 세우는데 우선 그림자로 세우고 요셉이 와서, 이삭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루고 나면 다음에는 다 그 사람이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게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오의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다. 정오라는 말은 한낮에 가장 뜨거운 때를 말하는데요. 방주의 창도 정오에 내요. 그럼 가장 정오에 내는 거고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에노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에도 다른 단어지만 정오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이게 우리말에는 거꾸로 오정이 정오가 되는데요. 오정 즈음에라고 했는데요. 이 오정 즈음에는 뭐냐면 더위, 열의 때예요. 가장 뜨거운 때를 말하는데요. 이 더위는 어디에 많이 나면 노아 시대 때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 추위와 더움과 뭐 이런 게 나올 때 이 더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때는 정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같은 단어는 아니지라고 이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정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에 성령이 오시면 함께 먹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요셉이 누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했는지는 지금 이제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음 절에서 보면 나와요. 이 씨의 동료이며 또 다른 이 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앞절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이 씨가 요셉이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말대로 그럼 이 씨가 있어요. 그럼 요셉도 이 씨인데요. 또 다른 이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씨가 요셉이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말대로 행하여 이 씨가 에트 사람들을 그랬어요. 사람들을. 근데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죠. 무슨 형제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에노시임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요셉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이니 들어가게 하니 이 씨가 요셉이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말대로 행하여 이 씨가 에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니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에는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형제들은, 에노심들은 다 베냐민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이 거기 있으면 그 베냐민과 묻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이 더 나아가서는 천하만민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므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요셉을 만나는 곳까지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여 가로되 처음 푸대에 돌려준 은혜의 일 위에 우리가 들어가 구르는 위에 또는 떨어지는 위에,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게 구르는 위에 또는 떨어지는 위에. 근데 우리말에는 조금 더 실감이 나게 막 다 이렇게 좀 막 얽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그 위에 에트 종으로 바이트 나귀를 취하려 하는도다. 이게 자기들을 종으로 취하고 나귀들을 그냥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므로 두려워하여 가로되 처음 돌려준 푸대의 은혜의 일 위에 우리가 들어가 구르는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굴러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가 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코가 껴서 막 굴러. 그리고 또 나팔이에요. 또 떨어져요. 떨어지는 후에 에트 종으로 자기를, 그 이제 모든 걸 미끼로 삼아서 자기들 종으로 삼고 바이트 나귀도 취하려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형 말도 안 되는 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빨아먹고 노예를 삼고 재물을 착취하는 하나님으로. 근데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 이단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이단은 목자가 이거 알바를 해야 될 정도예요, 지금. 왜 모든 것을 그냥 준다는 거야? 이게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무엇인가? 자기를 애굽에 팔았어도 이 형제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미련한 인생들이 잘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만이 가득 찬 것이 인생이고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됩니다. 자, 19절인데요. 요셉의 집 위에 분리하는 이씨를 향해 가까이 가서 집의 문을 향해 말하기를. 이제 보세요. 요셉의 집 위에 분리하는 이씨. 그럼 이제 지금 요셉의 집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 앞에, 문 앞에 갔어요. 이씨를 향해, 집의 문을 향해, 페타흐를 향해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그럼 이제 자기들 변명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때 뭐라 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은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계략에 걸렸다. 이게 올무에 빠져서 함정에 빠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막 굴러 떨어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다 뺏길 건데 가서 미리 변명을 하자. 그럼 이씨를 향해서 변명을 해요. 이씨가 누구예요? 이씨도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제 이씨를 향해 가까이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집 위에 분리하는 이씨를 향해 가까이 가서 집의 문을 향해 말하기를.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가까이 가서 쭈삣쭈삣 하면서 뭔가 자기 변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결국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20절인데요. 가로되 주여. 이게 이제 이씨를 향해서 얘기해요. 주여. 이게 주여예요. 이게 주는 아도나이고요. 여는 또 이게 또 더 높은 존칭을 말해요. 처음에 양식을 사서 내려가고, 내려갈 때에 말하기를 주여, 처음에 양식을 사러 내려갈 때, 처음에 자기들이 와서 양식을 살 때 양식값을 다 지불을 잘 했는데 우리가 떠나서 한참을 지나가다 날이 저물어 객점에서 자는데, 이런 사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이게 이 말 속에는 이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숙소를 향해 들어가서 에트 푸대를 여니 보소서 이씨의 은이 하야하고 하야하였으므로
푸대의 입에 은은 무게대로 에트바 손에 가져왔나이다. 그럼 이제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나왔는데 우리는 안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른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점에 들어가서 에트 푸대를 여니 보소서 이슈에 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푸대 안에 은은 무게대로 에트바 손에 가져왔습니다. 요셉도 이씨도 생각지도 않아요. 요셉도 이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알아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특산물을 해서 보내고 또 이 베냐민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왔으니까 됐어요. 이제 다 됐어. 물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물어보려고 함정에 넣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렵게 믿어요,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다고요. 자, 이제 22절인데, 양식 살 다른 은을 손에 갖고 내려왔나이다. 푸대에 은은 누가 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돈을 다 도로 무게대로 가져왔고요. 양식 살 다른 돈을 우리가 또 다로 가져왔습니다. 푸대에 은은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안 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이게 그럼 이제 세상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이거 인간들이 다 남의 탓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 살 다른이라고 해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라는 말은 다른 양식이 아니라 율법이 왔잖아요. 그럼 율법을 뒤따라오는 다른 성취되어진 이루어진 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인 거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루는, 물론 다르다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다루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하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하르는 후에 또는 뒤따르는 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뒤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물론 이제 스트롱코드는 좀 다르죠. 그런데 다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율법 다음에 오는 다른 은이라는 말로 이루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배나된다라고 하고 반복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루어진 율법과 함께 열매와 베냐민과 함께 왔으니 아버지 야곱이 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으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 은은 누가 푸대에 두었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은 묻지도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꺼집어내고 기억하고 따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하느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와 이게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고, 새 언약을 내가 저들의 그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세운 것과 다르고 이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에 새기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다시는 하느님이 기억을 안 한대요. 근데 하느님이 기억을 안 하는데 누가 기억을 해요?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죠. 왜 기억을 하고 라리야?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형제들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으니까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이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한 거를 탁 끄집어내고 너 이거 잘못했지 후들뜨고 막 너 이거 잘못했지 막 두들겨 패.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예요? 그거 막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묻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럼 내가 죽고 너희들도 죽어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는다는데 같이 뒤질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날 봐라, 날 봐라. 그러니까 죽음을 회개 안 해도 되는데 안 죽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 이게 말씀을 특강과 이게 요한복음과 특강 그리고 창세기를 하는데 이게 항상 보면 연결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제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으면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고 그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러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하면 루벤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루벤은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유다가 해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네요. 자, 오늘도 창세기 강해를 이제 드리는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들으신 요한복음과 특강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층 더 진리에 가깝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높게 또 넓게 우리가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하루빨리 바울처럼 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를 통해서 요셉이 보내준 은과 또 야곱이 그 보내준 쉐베르를 완성하여 땅의 소산과 더불어 베냐민을 유다의 담보와 함께 요셉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며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야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마땅히 우리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